어쨌든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신앙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모순되고 그리고 불합리하여 진리에 반대되는 것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참 진리인 것이 역설적인 신앙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역설에 있습니다. 역설이.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어떤 지식으로 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면 지는 거지 무엇도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세상 논리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증거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역설에 바탕을 두고 있고, 우리 인생 역시 역설의 인생인데, 이것이 잘 제대로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고 해석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역설은 아까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한 패배자여 온통 그냥 그저 처참한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이게 참 우리가 역설적인 것이죠. 우리가 또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승리를 숭배하고 찬양하는 이 세상에서 약함과 고난을 보여준 최고의 역설이 이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상 상식으로는 완전히 뒤집는 그 같은 기막힌 그런 역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사실 역설 아닌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은 부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즘 눈 감으면 코를 벼가는 그런 데 썼기 때문에 약삭 빠르고 어떻게 하든지 거머쥐는 사람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한순간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모순과 역설에 다 걸려 넘어지고 말죠. 과거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무력한 것이라 그래서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는 굉장히 지적이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해서 걸러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전부 다 거기에 넘어집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무능한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삽니다. 교회마다 큰 십자가를 걸고 그리고 십자가 노래를 부르죠. 근데 십자가는 정녕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 삶 속에는 축복을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을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목사도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로, 역설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설을 포기하고 세상 지혜와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 우리 근래 와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지만 십자가의 그 역설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뭐 어느 그 방송국 그 앵커가 그랬다고 그러대요.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세상법의 교회법을 걱정한다 그래. 이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그 통합측 총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 지금 그 교단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명성교회 문제, 세습 문제. 그 세습 문제가 참 작년에는 그게 바른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게 했는데 금년에 다시 작년 또 총에서 막 난리가 있어서 다시 재판국을 개설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하고 부정했어요. 그런데 KBS 방송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저게 제대로 먹힐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게 아마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뜻대로 바로 부결이 됐어요. 그대로 세습 통과하게 됐어요. 그 장면을 잠깐 그 유튜브에 나온 걸 보니까 뭐 난리를 치고 손치고 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도 힘께나 쓰는 모든 임원들과 모든 중진들이 전부 그쪽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냐? 김사한 목사님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니까 2년 후에 그걸 인정하는 걸 하겠다. 2년 후는 보고 1년 후는 뭐해? 그거지. 응?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크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왜? 십자가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의 이득으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년 전에 우리 장로와 권사님 임직식 때 와서 설교하신 분, 그분들 지금 은퇴해서 저하고 같이 지금 은퇴 보입니다만은 이 교회 이것으로 만족하냐? 이 교회가 그냥 어려운 가수인데 이래도 장로도 치고 하니까 이젠 뭐가 좀 더 교회를 더 크게 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만족하냐 하면 당연히 우리는 더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질 겁니다 했는데 미련한 사람이 또 계셔가지고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안색이 변하면서 한 번만 묻지 않고 두 번 물었지요 또. 그래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발전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한 것입니까? 이건 전부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정신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결코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보다 큰 힘을 휘두르고 세상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전부 뭔가 하나님의 백을 얻어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성공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의 존재를 과시함으로써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숨김으로써, 그리고 강함으로써가 아니라 약함으로써, 부유함으로써가 아니라 가난함으로써, 이김으로써가 아니라 짐으로써.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세상은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힘을 자랑하는 그런 권력의 의지가 너나 없이 다 있어요. 자기 존재를 좀 더 증명하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인데 그보다 더 하나 더 있는 게 뭔가 하면 참 기간된 것은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의 약함이고 나의 강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 주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자야 그래도 좀 뭐가 주님에게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린다 그러면은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하구나 연약하는 건 주님의 영광 가리는 줄 아는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해야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나는 진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은 우리 모순적인 이 역설의 신앙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이해할 때 그가 바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는요, 언젠가 내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일 특별 기도회로 모이는 건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대요. 뭐 기도까지는 좋은데 우리 신처럼 제일교회도 제가 맨 처음에 그 은퇴하고 갔더니 수능 날짜는 그 학생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모여서 목사님 다 나오라고 집에서 나오라고 해서 안수기도 하더라고요. 몇 년은 그렇게 하시더니 요즘은 안 하세요. 우리 생각은 그런 게 있어요. 좀 예수 믿으면서 뭔가 남보다는 성적도 좋고 힘도 있고 뭐 물질도 풍부하고 이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주님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내가 옮겨주려고 하면 주님은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설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가난과 약함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성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걸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을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은 우리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져봐도 이건 안 된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런 때가 나와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해도 이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뭐래요? 재수 없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성의 논리로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약하게 했습니다. 왜 강하게 해서 더 좋게 했습니다. 아니, 약해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요. 우리의 구역에 보게 되면 기도원의 300명 군사의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엄청난 군사하고 싸워서 이겼죠. 많은 사람이 300명 가지고. 그것도 무기가 뭡니까? 무기관총이 아니라 항아리, 횃불.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건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가 장하고 너희가 힘이 세고 너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으로 이루어지냐? 아니야.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칩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해집니다.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역설의 진리의 말씀을 보이는 세상과 기준과 평가와 보이지 않는 세상의 기준과 평가가 분명히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더 역설이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영웅들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보게 되면 다 이와 같은 역설의 신앙으로 살면서 찬란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빛나는 그런 역사역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명성교회 지금 1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지. 그러니까 어느 교단 저 중서교단보다는 전체보다도 그 교회 하나가 더 많아요. 대단히 성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생각. 우리는 다 아무도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그랬으면 틀림없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참 자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 자랑하는 것은 1866년 8월 27일 대동강 한 포구에서 한 척의 배가 정박해 있으면서 이제 정박하게 되죠. 아무튼 우리 그 당시에 세국 정책을 칠 때 개방하라고 포를 쏴댑니다. 그거 우리 국사책에도 나오지만 제너럴 쇼먼 호라고 하는 그런 배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토막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의 최초 선교사라고 승계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측에서는 굉장히 이걸 존중하고 높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 쏘고 우리 그냥 강제 빼앗아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만열 교수가 이제 배웠는데 그분도 약간 그런 쪽이더라고요. 와서 그냥 약탈하고 그 사람들이 그랬다. 물론 영국 상선이기 때문에 와서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토마스 목사는 그 배에 타서 단순히 와가지고 한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자기를 죽이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주니까 박춘권이가 내가 죽일 사람인데 주고 그 인자는 못 주어서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죽였대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한문으로 된 이런 모범책인데 잘 뭔지 몰라서
당시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그걸 전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박영식은 그걸 보니까 당시 종이가 매우 귀한 때이기 때문에 그걸 가서 집에 가서 도배를 해서 찢어서 하나씩 다 그 집을 다시 또 이제 최치량한 사람에게 이제 팝니다. 그 집을 팔아서 최치량이 그걸 개조해 가지고 요관을 만들어요. 요관을 만드는데 마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제 우리 마페 선교사라고 우리 잘 압니다. 마포 삼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서 많은 그런 큰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첫날 평양에 와서 그 방에서 요관에서 묵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 너무나 귀해서 그걸 돈을 엄청 주고 그것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 요한을 이제 교회로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에 길선주 목사 대붕해를 일으킨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토마스 27살 청년이 꽃다운 청년이 와서 그냥 하나를 죽은 것뿐이에요. 한국교회가 놀랍도록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역사하는 한 절대로 주님은 역사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또 근심하는 자라 같지만 항상 예수 때문에 기뻐하며 자기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해 주는 그런 사람 사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세상에 보이는 눈에 가치만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는 역설의 신앙, 역설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하여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당할 사람이 없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 우리는 죄인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고 승리하게 됐고 이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이 귀한 진리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일이 되는 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어느 곳에든지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그리고 없는 자 같을 때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감당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아시오매 만져주시옵시고 저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저들의 믿음의 생활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